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0장 마지막에서는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7절 보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솔로몬 왕국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혁혁한 이 빛을 내는 솔로몬 왕국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풍성하고 부요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런 염려도 없다. 내가 너무너무 평안하다.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이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유해지고 이제 뭐 나라도 좀 평안해지고 정치적인 문제도 좀 해결돼서 그리고 뭐 이제 나라도 이제 안정화돼서 굳이 이 전쟁터에 내가 나갈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평안하고 풍족하고 안정되었을 때 그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되게 조심해야 될 때고 또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될 때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때가 오히려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딱 보면은 10장에서 그 솔로몬 왕국의 혁혁함을 딱 드러내고 11장부터는 지금 솔로몬 왕국이 이제 위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변질된 지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솔로몬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고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고 있음을 지금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1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수많은 이방국들의 여인들을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었죠. 1000명이라는 그런 아내들을 자기가 아내로 삼고 있었고,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총 1000명이었고. 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우상 숭배의 관습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젖어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라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내들이 언제든지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00명이라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이 지나야지 내 차례가 돌아온다. 거의 만 3년 꽉 채워야지 내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고,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로몬이 그 1000명 아내의 이름을 다 외웠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결혼식 때 보고 뭐 아직까지 못 만났다 그런 여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 이유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솔로몬이 정욕과 욕정이 뭐 충만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외교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죠. 자신의 적국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결혼을 통해 외교적 안정과 평화를 또 유지하고 왕국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뭐 이거 태조 왕건 그런 거 보면은 고려 시대 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 왕건이 막 다 결혼하잖아요. 그 아내가 수십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족들 관리를 결혼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또 하나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이 당시에 그 왕들이 내가 이만큼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 자신을 뽐내는 그런 어떤 모습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아내를 많이 삼는 그런 어떤 이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독특한 구절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2절 보면 그래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또 1절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본질적인 이유는 그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데 무슨 뭐 이게 죄가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국 죄를 사랑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라스베가스 그 완전 그 사막 한가운데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라스베가스 항공에서 찍은 사진 그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봤는데 주변에 다 사막이에요. 근데 가운데 그 조그만 라스베가스 하나 도시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가서 도박하고 카지노하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죄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항상 찾아가게 돼 있어요. 죄는 재밌거든요. 뭐 이 나라도 라스알카이마에서 카지노를 또 하고 또 아부다비에도 카지노 한다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라스알카이마 하게 냅두지 왜 아부다비에서도 카지노 하냐? 그러면은 이거 뭐 이렇게 한마디로 상권이 뭐 뺏기는 거 아니냐? 아부다비가 좀 냅두지.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라스알카이마에도 있고 아부다비에도 있으면 내가 장담하는데 둘 다 잘 된다. 한쪽 때문에 한쪽이 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될 거다. 막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더 잘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는 재밌거든요. 죄는 재밌고 죄는 매력적이고 죄는 이 강한 우리를 이끄는 뭔가의 그런 어떤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앞에서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죄는 재밌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정치적 이유, 문화적 이유,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이 죄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이 본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결국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여인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여인들이 부족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줬을 거 아니냐. 근데 왜 하필 남의 아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도 그 똑같은 것이죠. 그런 어떤 이 이방 여인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사랑하는 그 죄성을 결국은 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아내와 첩을 두게 되었는데 결국 이게 또 뭐냐면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아내들만 사랑했다 할지 모를지라도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와 삶이 분리가 될 수 없던 시대이죠. 종교와 삶이 같이 가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여인들이 들어온다.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솔로몬 왕국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도 지금 솔로몬 왕국에 편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는 연예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선망의 대상, 문화를 주도하고 유행을 주도하는 것이 TV에 나오는 스타들,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연예인들은 왕비들이에요. 왕비들, 뭐 공주들, 왕자들, 왕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당시의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한 귀걸이, 뭐 누가 맨 가방, 누가 입은 옷, 누가 쓴 모자 그런 거 유행하듯이 마찬가지로 뭐 이 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떤 왕족이 탄 자동차 그러면 이제 막 쫙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멋진 왕비가 저 멋진 공주가 예쁜 공주가 저런 신을 섬기네. 근데 이거 내가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신이고 뭐 그런 어떤 제사 방법이고 또 얼마나 그 음란하고 또 얼마나 그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자극받고 막 매력이 막 거기에 막 빠지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도파민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여호와 신앙은 도파민이 별로 폭발하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른 우상 숭배하는 신앙은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를 경험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막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가 스타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는 저 공주들, 저 왕자들, 저 왕비들, 저들이 이제 또 그 우상을 섬기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속에서도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는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유행처럼 전염병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솔로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불이 나잖아요. 이 불이 있는데 내가 불 속에다 손을 자꾸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결국 언젠가는 화상을 입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은 그 불을 치우는 것처럼 내 옆에 이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다. 뭐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여인 한두 명 아내가 있었는지. 근데 왜 10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 둘러싸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강하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숟가락 하나 갖다가 그 쇼생크 감옥 벽을
몇십 년 동안 파거든요. 숟가락 하나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파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지금 솔로몬이 늙어서잖아요. 나이 들어서잖아요. 나이가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숟가락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솔로몬의 믿음의 벽을 조금씩 조금씩 파고 뭐 전혀 티 안 나게 조금씩 조금씩 파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죠? 큰 구멍이 나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을 바꿀 만한 큰 구멍.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한 번에 빠져나갈 만한 그런 큰 구멍이 결국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아스타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뭐 아스타롯, 밀곰, 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몰록 이런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인신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제사 드리는데 음란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거 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솔로몬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런 행위들은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럴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딱 그랬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전에 2번이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네 다윗처럼 온전히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말년이 다가올수록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강화되고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중에 뭐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뭐 하나님 뭐 자식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지금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고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솔로몬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셨는데 그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더 채웠어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바에는 왜 지혜를 받았는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이런 이따구로 행하다가는 다 죽는다. 이러다간 다 죽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1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나라를 내가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있죠. 다윗을 생각해서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는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쭉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앞서서 계속 그런 성경에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지금 또 똑같은 이 메시지인 것이죠. 솔로몬 너가 지혜롭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네가 지금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게 있고 너가 지금 굉장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너의 왕국의 그 모든 영광들 내 왕국의 모든 풍성함들 내 왕국의 모든 그 번영과 번성이 네 때문이 아니다. 네 지혜가 아니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1000명의 야 봐라 내가 아내가 1000명이다. 이 주변국들 주변에 뭐 이 주변국들 나하고 연결돼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나하고 결혼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감히 누가 날 칠 거냐? 내가 사위이고 뭐 내가 다 사위가 되고 뭐 장인도 되고 뭐가 다 되는데 누가 나를 감히 칠 것이냐라고 너 지금 그 주변국들 1000명의 동맹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맹이 1000명이 있고 1000개의 나라가 지금 너하고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을 외변하고 한 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서운 메시지를 통해서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개의 동맹이 너를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네가 한 분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 부시면 언제든지 사라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명철 하나님을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또 명철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참 이거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개의 동맹보다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의 아내보다 한 분 하나님, 여러분 1000개의 그 1000명의 사람보다 한 분 하나님, 그게 더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은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또 하나님을 향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1000명의 여인들, 1000명의 동맹에게 그 지혜가 믿음이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개의 나라가 솔로몬을 지켜준다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의 왕이 솔로몬을 지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분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000개보다 한 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